2012년 75년간의 금지가 끝나고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에서는 기후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다른 주들도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가 금지되기 훨씬 전, 미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마는 인류 문명의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굴 벽화에 묘사되어 있으며 고대 중국 장례 문화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대마초와 인류의 관계는 우리 종의 출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쩌면 그 이전일지도 모릅니다. 초기 포유류의 진화 과정에서 대마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대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많습니다. 섬유, 의학, 그리고 영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다재다능한 식물 중 하나의 잊혀진 과거입니다. 대마초에 관한 최초의 문헌 자료는 오래전 중국 의학서인 황제내경입니다. 기원전 2800년 신농이 쓴 것으로 추정되죠. 이 책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기원전 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신농은 중국 문화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며 천상의 황제라고 불리는 세 명의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반은 황제, 반은 신으로 역사 기록이 있기 훨씬 전부터 중국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관계, 농업, 도끼, 괭이, 쟁기, 침술, 한의학을 발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흔히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으며 줄기를 씹으며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신농은 기록상 최초의 양리학자입니다. 신농은 대마초의 약효를 본초하게 고전해서 설명하며 통풍, 류머티즘, 말라리아, 주의력 결핍 등 약 100가지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이 말하고 불렀던 식물은 수세기 동안 천, 종이, 밧줄, 그리고 도자기 제조용 섬유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대마의 효능을 계속 연구해 나갔고 후토나 감염과 같은 다른 질병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흔히 침술의 뜸 요법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대에는 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기 200년 무렵 화타라는 의학자는 최초로 수술의 마취를 이용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서구에서 활용되기 약 1600년 전입니다. 화타의 마취 방식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마페이산이라는 이름이며 대략 해석하면 대마를 끓인 분말로 번역됩니다. 대마가 주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른 성분들이 추가되거나 대마를 대신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마초는 한의학 기본 약재 50종 중 하나로 중국 전통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대마 사용의 합법성에 논란이 생기면서 최근 중국 의학 교과서 번역본에서 마에 대한 언급은 향정신성 성분이 없는 대마 씨앗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대마를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시경과 얘기를 편찬하여 시와 노래, 그리고 당시 중국 문화와 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 관습을 상세히 설명했고 많은 각 저서에서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장례의식에 자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서 태운 대마초와 태우지 않은 대마초들, 그리고 씨앗꽃 등이 발견되었고, 시베리아와 중국의 쿠르간 고분에서 기원전 3000년 전에 불에 탄 씨앗이 발견되었으며, 중국 신장 지역의 왕실주술사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1km에 가까운 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대만은 무역로를 통해 고대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와 융합했습니다. 이어서 동양 전역에 퍼진 대마와 인도 문화의 근간이 된 대마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마는 식품, 의약품, 옷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알려지면서 그 인지도도 높아졌고, 중국은 대마와 뽕나무의 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오디는 단백질, 철분,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대마처럼요.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마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에서 유래되며, 고대 강변 비옥한 토양에 널리 분포해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인도의 인더스, 이집트의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강 유역을 따라서 인류의 문명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약용 그리고 항정신성 특성에 대한 대마의 지식이 정확히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 증거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대초원에 출현한 유목부족 얌나야족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쿠르간 고분을 만든 것으로 추측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코카서스 지역의 유목민 부족이 실크로드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무역을 발전시켰으며, 바퀴 말 가축과 같은 당시의 다양한 기술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부족 중 일부는 스스로를 아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북쪽에서 지금의 인도로 이주했고, 결국 이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합쳐져 전형적인 인도 아리아인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문화에서 오늘날 인도와 이란 문화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원시 문화는 최초의 문자 언어 중 하나를 발명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이란 뜻을 의미하는 초기 산스크리트어 텍스트인 베다는 오늘날에도 현존하는 고전 중 하나입니다. 이 문헌은 고대 인도의 역사만이 아니라 영성에 대한 지식의 기초가 되며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에게 중요한 경전입니다. 인도에서 대마초 또는 방이라고 불리는 식물은 네 번째 베다에서 5가지 신성한 식물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힌두교의 신 시바신은 곧 방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시바신과 대마를 연결하는 몇 가지 전설이 존재합니다. 불로 장생약인 암리타를 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부터, 시바신이 우유 바다에서부터 신성한 소와 달과 함께 건져 올린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또 다른 전설 중 하나는 시바신이 가족과 언쟁을 벌이던 중 산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산을 오르는 동안 그는 뜨거운 태양열과 여정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식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는 그 잎을 맛보기로 마음먹었으며 이로부터 활력을 되찾은 시바시는 이 신성한 허브 식물을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사용 설명서인 요가와 함께 인류에게 선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시바신의 신도들은 대마초의 3가지 전통 조제 방법인 방, 간자, 차라스를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대중화된 망고 라시와 같은 방식으로 방은 음료로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망고 대신 방을 사용하죠. 이 음료는 특별히 홀리 축제와 시바 축제인 시브라티와 같은 명절에 많이 이용됩니다. 불법인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념일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요가 성직자이자 시바신의 신도인 사도들은 간자와 차라스의 형태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이 시바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힌두교만이 인도의 대마초를 문화에 도입한 종교는 아닙니다. 이어서 불교와 시크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 대마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아리아 민족의 원시 종교인 베에다의 종교 전통은 힌두교와 조로아스터교의 기원이 되었으며 힌두교는 인도 아대륙에서 발전했고 조로아스터교는 이란에서 번성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는 대마초를 성물로 사용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젠드 아베스타는 조로아스터교의 중요한 종교 서적 집합체인데 그 1만여 종의 약초 식물 목록에 대마는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제 계급의 주요 종교 성사로 여겨졌으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 계급들은 이 방을 사용했으며 방가 또는 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주로 와인과 섞어 마셨습니다. 이로부터 몸은 휴식하고 마음은 영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현대적 관념의 대부분은 조로아스터교 성직자 아르닥 위라프가 방을 이용해 천국과 지옥을 여행했다고 전해지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조로아스터의 아내는 이러한 부차적인 샤머니즘 경험을 시기하며 최고 존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약인 방가를 자신에게도 주옵소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그곳엔 새로운 종교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코타마 시다르타라는 현자의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인 고타마는 깨달음을 얻고 득도하기 전 6년 동안 대마씨를 먹으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보리수 아래에 앉아 40일 밤낮으로 수행하는 동안 그는 하루에 대마씨앗 하나만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종파는 불교에서 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의 간과하거나 무시해왔지만 6세기 탄트라라는 영적인 운동이 생겨나며 힌두교와 불교의 신념을 새로운 밀교 철학으로 엮어냈고 여기서 방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하니르바나 탄트라에서
방은 위대한 해탈을 돕는다고 전해지며 방을 먹을 때 외는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이 대마가 내 마음의 축복이 되길 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마하니르바나에서는 방은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사용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요가와 시바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지상 불멸의 존재에 비견된다고 말합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방은 서양에서 수립을 했던 것처럼 전투 전 마시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방을 먹으면 그들의 적들이 마치 영혼에 홀린 것처럼 느낀다고 여겼습니다. 탄트라의 뿌리를 둔 후기 종교 전통인 시크교는 모든 약물과 술을 금지하지만 방은 예외로 두었으며 평화를 주는 존재란 뜻의 수크니단이라 칭했습니다. 시크교의 창시자는 방을 무구랑 바부르에게 선물 받았을 때 그는 감격해 7대 동안 왕국을 통치하도록 축복했다 전해집니다. 수크니단은 특히 시크교 전사 미양들에게 사랑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이 음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향정신성 식물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시크교도들은 영국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 수크니단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영국 식민지에서 아편과 기타 약물들이 불법화되자 인도 사회에서 대마초의 중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대마초가 힌두교인들에게 고대부터 종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무해하고 금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마초가 고대 서양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란에 정착한 아리아인들은 통치권을 확장한 페르시아 제국을 인도 국경부터 이집트까지 세웁니다. 이는 기원전 500년경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그보다 1500년 전부터 이미 대마초를 알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완벽한 의학 문헌 에버 파피루스와 당시의 다른 문헌에는 식물인 춤춤투가 언급되는데 이는 태양신 라가 창조했으며 망자를 기리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름 아닌 마리화나라고 생각합니다. 춤춤투는 의학적으로 사용되며 흔히 꿀과 혼합하여 염증에 대한 국소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춤춤투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해석이 옳든 틀리든 대마초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의 지식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신 세샤트는 공통적으로 머리 위에 상징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마리화나에서 보이는 7개의 뾰족한 잎을 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마섬유가 아크나톤의 무덤에서 발견되었고 람세스 2세의 미라에서 대마 꽃가루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는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기 약 700년 전 사망했습니다. 이 두 샘플은 화학 분석에서 모두 대마로 확인되었으며 흡연 파이프나 의식용 향로로 추측되는 상형 문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항정신성 성분이 있는 푸른 연꽃을 의식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푸른 연꽃은 흡연이 아닌 술에 담가서 사용했다고 동의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대마초의 향정신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황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리스인들의 기록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의 영단어는 스키타이어를 고대 그리스어로 옮긴 단어이고 뱀프, 즉 고대 영어의 한해분, 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대마초의 관계는 단순히 어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서양 문학에서 대마초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여행에서 만난 유목부족인 스키타이 사람들에 대해 폭넓게 글을 남겼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오기를 스키타이인들은 대마를 옷제조에 사용했고 장례식과 함께 종교의식에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리와 몸을 씻은 다음 기둥 3개를 한 지점에 기울여 설치하고 양모 매트로 그것을 덮고는 최대한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 그 중앙에 구덩이를 만들어 그 안에 뜨거운 돌을 던져 넣는다. 그리고 대마초를 가지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붉게 달아오른 돌 위에 던져 넣으면 그 어떤 그리스 증기 목욕도 능가할 수 없는 연기가 자욱해지고 사람들은 그 연기로 환희를 느끼며 즐겼다. 주류 역사가들은 이러한 관행에 그리스 문화에도 스며들었다는 의견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반대의 증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호전적인 기질로 명성을 떨친 스키타이족은 그리스 경찰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그들로 인해 이런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헤로도토스는 대마초를 사용했던 다른 유목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열고 불 주위에 둘러앉아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으면 타면서 향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냄새에 와인처럼 취하게 된다. 열매를 더 많이 던져 넣어 사람들은 점점 더 취하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춤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문헌적 기록 외에도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아리아인과 지속적인 대립 관계였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대마초가 그리스에 알려졌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처음 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대마초를 부종과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향정신성 약초가 철학적 사고를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학계에서 이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거의 없지만 이는 금기시되었던 대마 연구 활동의 특성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스에서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추측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정신적 의뢰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체로 수수께끼로 가려져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대마초가 향정신성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에서 스키타이블로 알려진 향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과 함께 살았던 또 다른 유목민 트라키아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카프노바타에 연기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스모크 워커는 대마 연기로 새로운 알을 주는 무의이자 주술사였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트라키아, 스키타이의 관습은 그리스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대 그리스어 대마초를 태우다라는 뜻의 카나베이제는 향로에 대마초와 향정신성 물질로 알려진 모략이나 발삼과 같은 다른 향료와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점술 의식에서 이러한 향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인물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 정복과 철학, 과학, 그리고 예술을 통해 대마초가 로마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까지 서양 의학에 영향을 끼친 고전 디오스코리데스의 마테리아 메디카에 언급됩니다. 고대의 대마초에 대한 가장 논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아마도 유대교 성경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무렵 폴란드의 인류학자 술라 베네트 박사는 고대 성경 번역본에서 눈에 띄는 오역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창포가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 그리스어 번역본인 72년까지만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문제는 칼라모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효능이 실제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넷은 원본 히브리어 문자에 카네보즘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했고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대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카네보즘이라는 단어가 스키타의 단어인 카나비스보다 오래된 단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네보즘은 구약 성서에 여러 번 언급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상등 향품을 골라서 가지되 순물약 500세겔, 향기로운 계피 절반, 카네보즘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가지고 올리브오일과 섞어라. 이 기름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태운 제물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성경에선 이것에 닿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구약과 유대교에서 왕과 제사장 등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 사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이는 곧 질문을 품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대마를 사용했을까요? 성스러운 향은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기로 카네보즘이 들어간 거룩한 기름과 태운 제물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 의식은 옛 역사 자료에 따르면 고대의 유대 민족과 교역하고 때로는 전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 스키타이 문화와 비슷한 형태의 성막에서 진행됐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카네보즘을 먼 나라에서 온 이국적인 약초로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카네보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마를 알고 있었거나 사용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라이시스트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의 성이 아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사실 성씨라는 것은 원래 중세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이스트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을 나타내며 모세와 아론이 수세기 전 사제들을 신앙에 입문시킬 때 사용한 바로 그 기름입니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13세 때 성전에서 랍비들을 가르치셨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유대교 신앙에 대해 학구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기름의 제조법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신약 성서에는 칸의 보증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름 부음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바르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따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 고치시니 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현이란 대마 성분의 치료 효과인 간질 증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문둥병을 치료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고대 문화권에서 대마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맹인을 치유했다고 전해지며 오늘날 우리는 대마초가 녹내장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유 기적 외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 요한의 첫 번째 서한에 명시된 바에서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일반인, 더 나아가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히브리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 장로들의 논쟁과 사형에 처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수의 역사성을 믿든 믿지 않든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특별했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고대의 기독교 복음서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식 경전이 3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확정되기 전 초기 기독교의 여러 종파들, 곧 지식이라는 뜻의 영지주의자들은 모두 기독교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빌립 복음에서는 기름 부음은 세례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세례가 아닌 기름 부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크리스찬이라고 불렸고 크라이스트도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이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부활과 및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비로소 크리스천만 아니라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였고 기름은 아버지의 자비이며 그가 기름 부은 자들은 온전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크리스찬 경전 도마복음에서 기름은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기름. 그대는 숨겨진 부분을 펼치는 존재이며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는 존재이고 온정의 식물이니 이 힘을 통해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소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먹이로 주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정하기로 변화했고 어떤 기독교 형식을 따를지 결정하면서 초기의 영지주의 관습은 사형까지 처해지고 모두 금지되었으며 상징적인 형태로 전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어 참으로 보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들으나 깨닫지 못하느니라.